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죠.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안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재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니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네, 아멘. 오늘은 실패했다고 인생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첫 번째 시간에 그 우리의 인생의 그 시시껄렁한 인생사, 가족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그분의 이야기가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선을 우리가 그런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이렇게 내 이런 삶은 중요하지도 않고 누군가의 얘기해도 그 회자될 수 없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 두고 살아가면 그분이 내 인생에 그분의 스토리를 시작하십니다. 바로 그 센서. 그걸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사무엘서를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어떤 설교를 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방향을 하나 잡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사무엘서를 뭐 빨리 끝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는 데까지 하는 겁니다. 빨리 달려갈 필요성도 없고 그럼 좀 느긋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설교를 좀 하고 싶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콕 집어서 바늘로 이렇게 바늘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포인트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의 설교를 하면 재미도 있고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다른 설교들은요, 뭐 요즘에 사무엘상에 관한 설교들이 여러분이 뭐 유튜브 치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설교는 거기서 다 들으시고 특별히 남들이 신경 쓰지 않는 그 부분을 설교하면 상당히 재미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시시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 특별히 남들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1.1핵이라도 다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주변의 이야기들을 우리의 이야기로 가져와서 이걸 가지고 함께 나누고 싶은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시죠. 주변에 어떤 이야기들을 고민하면서 가지고 왔는지. 제가 최근에 그 읽었던 시가 그 주희, 작가 이름이 주희입니다. 여성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썼던 시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새들이 울었던 자리가 있다. 한번 들어보시죠. 새들은 먹고 사는 일 다 노래로 되어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새들에게는 그 모든 것 하나라서 날개짓의 고단함도 저 그늘 속에 쉬어간다. 마음껏 울어도 받아줄 나무가 있으니 사랑으로 건너는 일 새에게 쉽다 하겠다. 나의 생애 또한 새처럼 자유롭다면 이 숲에 있는 모든 나무 사랑할 수 있으리라. 산길을 걷다가 산길 그 자체가 되고 싶었으나
새가 되는 길을 물어 떠나려 했으나 먼 길 돌아와 앉은 이곳, 내가 울고 있는 이 자리가 새들이 울고 떠난 자리인가? 어느새 와 있는 나뭇잎 하나 새들도 울었던 자리가 있음을 말해주는가? 성좌처럼 수놓은 그 울음 어디에나 있어 숲 곳곳 이토록 빛나는가? 내 온몸 가득 은하수 되고 나면 저 새들처럼 되려는지 눈물을 묻고 돌아오는 길 빛이 그늘진 산간에는 새들이 울었던 자리가 있다. 너무 좋더라고요. 새들이 울었던 자리. 이 시인이 인생 살면서 눈물 난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시를 그 발표를 하면서요,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합니다. 대학교 1, 2학년 때 썼던 시를 나이 30이 되어 세상에 내놓았다. 그러니까 이 시는 대학교 1, 2학년 때 썼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 시가 이렇게 좀 남부끄럽기도 하고 대단하게 보이지 않고, 왜냐하면 내가 울었던 자리, 내 삶의 자리니까. 그래서 나이 30이 되어서 세상에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내가 쓴 시어들은 마주하기 힘든 상처와 같아서 그 당시 새벽 창가에서 소리내어 읽었다면 눈물을 흘렸겠지만 이제는 내가 아닌 누군가의 일기처럼 담담하게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흘러내보내게 되었다. 시간은 그런 겁니다. 지나오면 이렇게 막 그 당시는 내가 죽을 것 같고 막 슬퍼서 이랬던 시간들도 지나오면 남의 이야기처럼 담담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노래하는 새처럼 즐거운 자리 같지만 사실은 울컥하고 터져나오는 눈물의 자리.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냥 포기해버릴까요? 그냥 다 끝내버릴까요? 아유, 그냥 때려치자. 그냥 훌쩍 떠나버리면 되지 뭐. 내가 이 꼴 저 꼴 안 보려면 그냥 떠나버리면 돼. 나 하나 없어지면 돼. 아우, 이 힘든 자리 그냥 떠나면 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끝내고 떠나서 나 혼자 있으면 웃을 수 있나요? 그게 인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마치 껌딱지처럼 그런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그 그림을 한번 쫙 그리면서 오늘 3절까지만 할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멘. 엘가나는 레위 지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데 성경은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레위 지파 사람인데 레위 지파의 정체성대로 살지 않고 에브라임 사람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있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의 손자요? 누구의 증손이요? 누구의 현손? 엘가나. 족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다 모조리 하나하나 속속들이 하찮은 인간의 족보까지도. 이걸 이렇게 우리가 확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간 시대, 내가 살다 간 시간, 내가 머물렀던 장소, 내가 겪었던 사건, 그 속에서 나의 생각, 나의 일상, 그 속에서 내가 만난 사람, 내가 상처 주었던 사람, 상처받은 일, 숨어서 살아간 일들, 나를 숨겼던 많은 나의 삶들, 내가 잘 살았던 것, 내가 잘 살지 못한 삶, 나의 죄, 나의 허물 다 기억하세요. 레위 사람인데 그거 속이고 에브라임 사람처럼 산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아세요.
나 너 누군 줄 알아. 그래서 족보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저는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이거 하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 내가 현재 내 모습이 남들이 그렇건 내가 그렇건 그냥 요 모양 요 꼴이라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며 살아야겠다, 그 생각했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야지, 명예롭게 살아야지,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지, 죽어가면서까지라도. 그런 마음을 한번 제가 먹어봤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안 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명예로운 삶을 사는 것이에요.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아니, 누가 뭐 칭찬해 주지 않으면 어때요? 그게 대수인가요? 남들이 알아줄 때는 내가 열심히 하고, 알아주지 않으니까는 내가 안 하고, 그게 뭐 어떻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가난하면 어때요? 뭐 창피하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떳떳하고 바른 신앙의 자태를 잃지 않고 살면 되는 겁니다. 자, 지난 수요일 국군 교도소 예배 다녀왔는데요. 지난번에 갔을 때, 지난번에는 이렇게 가슴에 빨간 딱지 그 번호를 달고 있으면 그 사형수입니다. 지난번에 4명이 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 가니까 2명이 왔어요. 2명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한 명은 불당에 갔고 한 명은 천주교에 갔대요. 2명만 왔어요. 뭐 가는 건 자유니까는요. 그런데 누가 왔나 딱 봤더니 코 형제가 왔어요. 맨 앞에 탁 앉았는데 한 20몇 년째 복역 중입니다. 그 형제가 받은 건 사형이에요. 사형. 결혼 못합니다. 꿈, 우리와 같은 꿈, 세상에서 뭐가 되고 그거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마음대로 누리는 쾌락, 그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향락, 가고 싶은 곳 다 포기해야 돼요. 다 포기해야 돼요.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도 교도소 안에서 주님을 간간히 시간마다 증거하고 있는 사형수예요. 이번에도 갔더니 제일 앞자리에서 그 아주 고모양 그대로 찬양할 때는 어깨를 약간 들썩들썩 하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국군교도소 이번에 갔더니 준비 찬양 딱 한 곡이었어요. 딱 한 곡. 그리고 그 교도소 안에는 그 피아노가요, 딱 보면은 그냥 저건 내일 버려도 되겠다라고 할 정도의 피아노예요. 그러니까 치면은 소리가 잘 안 나와요. 딩동딩동 소리밖에 안 나와요. 딱 한 곡. 반주도 그냥 어설프고 낡은 피아노, 소리가 막지도 않은, 마이크 나왔다 안 나왔다 듬성듬성, 여기저기 먼지 다 쌓여있고, 예배도 세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의 모습을 제가 다 뒤에서 쳐다보면서, 야, 얼마나 그 모습에도 빛이 나는지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교도소에서 철로 역정을 시작한 형제가 있구나. 출발했어요, 이미. 야, 이 안에도 그냥 감옥과 예배당 아닙니까? 그 사이엔 철장이 있거든요. 철장이 열려서 예배 드릴 시간에는 와서 예배를 드려요. 뭐 수요일하고 주일날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딱 갇혀져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천국 길이 나 있더라고요. 천국의 길이 나 있어요. 야, 이 안에도 길이 나 있구나. 그리고 이 안에 난 길을 통해서 이미 들어선 사람이 있구나. 얼마나 거룩해 보이는지요. 얼마나 그 형제의 그 자리가, 그의 삶이 명예롭게 보이는지 너무 놀랐어요. 그 형제는 비록 감옥이라는 실패처럼 보이는 곳에 있지만 거기서 천국으로 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아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신 뜻만큼만 살면 됩니다. 그만큼만 살면 돼요. 뭐 더 살 것도 없고 덜 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뜻하신 하나님의 마음만큼만 살면 돼요. 1절에 보면 아주 족보가 굉장히 장황합니다. 엘가나가 있으니 그 사람 누구냐? 쫙 나와요.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의 손자요, 누구의 증손이요, 누구의 현손이더라. 제가 이걸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뼈대 있는 집안이다라는 말이에요. 뼈대 있는 집안. 정말 여러분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족보가 다 가라라 그래요. 한참 족보를 만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전부 뼈대가 없는 집안이 없어요. 전부 그 집안에는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뼈대 없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뼈대가 있는 집안인 엘가나의 현 주소는 어떠냐? 그게 3절입니다. 우리 3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뼈대가 있는 물음표 엘가나에게 아내가 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엘가나는 이런 사람인데 정말 뼈대가 굵어.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다. 연약했다는 거예요. 이런 엘가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내 한나와 결혼을 했지만 첩을 두어야 했던 사연 뭘까요 도대체? 도대체 엘가나는 왜 이 한나를 사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음에 살피겠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는 그 한나에게는 분깃의 2배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분인나에게는 1,000,000원 줬다면 이 1,000,000원 줬다는 거거든요. 이거 가치로 환산한다면 항상 2배를 줬어요. 아니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당신 슬퍼해? 당신 아기가 없다고 해서 슬퍼할 거 아니야. 당신은 나에게 10명의 아들보다도 나는 당신을 더 사랑해. 이 정도로 사랑했던 여성이었거든요. 도대체 엘가나는 왜 한나를 놔두고 그렇게 사랑했던 여성을 내버려 두고 두 번째 아내를 여자를 얻어야 됐을까요? 아마 그 과정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싸움 날 일 아닙니까?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해서?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자식 못 낳으면 아브라함의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그리고 우리가 성경 그 다음에 알고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임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으니까 기도했겠죠. 그런데 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뭐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뭐 야곱도 그랬는데 여자 2명 데리고 사는 게 그게 큰 흠이 되겠어? 다 우리 조상들 다 그랬는데 그래서 2명을 데리고 살았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유리한 쪽으로 항상 자기가 방향을 잡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해? 응답도 없고 반응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안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 나는 특별히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 엘가나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모습이 또 하나 있습니다. 3절, 아까 2절이었군요. 3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엘가나는 자신의 이러한 삶의
핸디캡이 있잖아요. 그런데 엘가나는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그쵸? 자기가 살고 있는 거기에서 나와서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딱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 드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며 제사 드렸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제사라고 하는 건 형식이라면 예배라고 하는 건 그 형식 속에 들어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이 정말 특별하게 마음에 와닿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실패했다고 인생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입니다. 엘가나는 신앙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던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스스로도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신의 어떤 결혼 생활에 이 혼인 관계, 물론 이것이 그 당시에 뭐 이게 보편적인 거라면 특별히 핸디캡이 아니겠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일부 일처제, 그냥 부부끼리만 사는데 그 동네에서 이 엘가나가 아내가 2명이었다. 이거는요,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이 부분에 신앙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도 부끄러움을 느끼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면 꼭 마치 자기가 죄인처럼 그렇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아무리 다 잘해도 가족 사는 그야말로 핸디캡이에요. 이건 트라우마예요. 물론 인간이 감정이 있고 인간이 욕망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 한나는 너무 아름답고 정말 저건 내 스타일이야, 그리고 내 마음에 딱 맞는 정말 나와 천생연분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겠지만, 그런데 뭐 그 동네 어느 날 보니까 더 예쁜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름이 진주예요. 분이 나는 이름이 진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욕망이 있고 감정이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마음이 그냥 거기에 필이 꽂혀가지고 뭐 이 엘가나 자체가 이게 도대체 자기도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벌써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분인나라고 하는 첩을 얻어 살 때에는 그 순간만은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하나에 꽂히면 눈도 멉니다. 귀도 안 들려요. 마음도 닫혀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거기에 옴팍 빠지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행복하죠. 육체가 행복한 것이죠. 그런데 조금 지나 정신이 번쩍 들면 어떻습니까? 이제 가정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야, 내가 엄청난 일을 저질렀구나. 그러나 되돌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벌써 애를 낳았어요. 그것도 하나를 낳은 게 아니라 벌써 2, 3 이렇게 낳았어요. 되돌릴 수 없죠.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이럴 땐 꼭 참아야 돼요. 자신의 첫 번째 아내인 한나에 대한 미안함, 죄스러움, 죄책감, 후회,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드는 마음이 뭡니까? 죽고 싶다라는 마음이죠. 죽고 싶다. 일을 저지르고 났는데 수습이 불가해요. 이럴 때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순간의 쾌락과 즐거움은 정말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순간의 즐거움 뒤에는 고통이 따라요. 치명적인 고통이. 이걸 우리가 이성이 알고 있다면 그 전에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사람은 언제나 그럴 때에는 이성은 마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엘가나는 이것을 평생 마음에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짐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그냥 어디론가 훌쩍 떠날까요? 남이 모르는 곳으로 그냥 혼자 도망가면 되나요? 아니면 분인나와 그 애들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나는 어차피 애를 못 가지니까 그 이대로 이 동네에 살다가는 자기도 너무 괴롭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분인나와 그 아이들 데리고 그냥 훌쩍 그냥 다른 전혀 알 수 없는 곳으로 그냥
가버리면 되나요? 남들이 모르는 곳. 그냥 이렇게 살면은 그냥 행복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가서 살면은 내 인생에 행복이 기다리고 있나요? 그렇다고 다시 시작할 수도 없어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면 죽어버리면 됩니까? 야, 그냥 죽자. 죽어버리면 되나요? 오늘날 그렇게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는 아버지가 그냥 일가족 차에 태워가지고 그냥 한강으로 투신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일가족 모아놓고 그냥 약 갖다 놓고 그냥 음독 자살해버리는 것이에요. 일가족이. 그런데 엘가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엘가나의 실패 이후에 바른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엘가나는 어떻게 했느냐? 엘가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사람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허물이 남을 수도 있어요. 나무에 못을 박을 수는 있지만 그 못이 제거된 자리에는 흔적이 남잖아요. 상처는 남거든요. 그냥 말 못할 고통이 마음에 그냥 앙금처럼 이렇게 가라앉을 수도 있어요. 아니, 앉아있죠, 그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눈이 확 이게 뒤집어 쓰여가지고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왜 순간의 쾌락을 왜 내가 참지 못했을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과거인데. 그런데 엘가나의 꺼지지 않는 이 불은 그가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고 경배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이건 낯짝이 두껍나? 그럴 수도 있어요. 야, 어떻게 그 낯짝이 그렇게 두껍냐? 아니, 뻔뻔하게 자기가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막에 가서 매년 3번씩 나가야 되거든요. 6월절, 초막절 또는 수장절, 그 다음 7.7절. 매년 3번은 반드시 올라가야 돼요. 야, 어떻게 저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죽어버리면 되나요? 정말 낯짝이 두껍고 정말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인가 보다. 근데 저는 이 엘가나의 모습을 보면서 좀 위로를 받습니다. 어떤 거냐면 아무리 잘못했어도 믿음을 떠나서는 안 돼요. 엘가나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예배와 관련된 일을 해야만 되는 지파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을 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나머지 지파는 그냥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일에 레위 지파를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목회자의 어떤 그런 종류의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히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가나를 우리가 이렇게 대입을 시킨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회자도 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절대로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상황에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정말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 건물 위에서요 뛰어내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역을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죄의 무게,
이런 내 실수와 허물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엘가나의 모습을 보면서 실수할 수 있다. 그런데 아무리 실수해도 실패해도 절대로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날 치유와 상처가 너무 많이 회자되는 세상이죠. 이런 상처 받았어요. 나는 저런 상처가 있어요. 저런 아픔이 있어요. 그것도 인간이냐? 인간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 이런 비판의 말들이 조금만 하게 되면 이게 다 판을 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비판과 판단과 정죄, 이거에 대해서 대안이 없어요. 오늘날. 그래서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용서가 들어설 영역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엘가나를 보면서 엘가나에게서 아주 작은 빛을 봐요. 매년 엘가나는 하나님이 계신 실로에 예배와 제사하러 갔더라. 이 삶에 있어서는 포기를 안 했어요. 실패가 있어도. 여러분, 아무리 실패해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길이 있어요. 누구나 눈물의 자리가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새가 노래한다. 이거는 영어에서는 많이 우리가 얘기를 해요. A bird is singing. 새가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새가 운다. 그렇죠? 새가 운다 그래요. 사실은 새가 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앞에서 읽어드린 이 시인은 이제 우리나라의 정서죠. 내가 웃고 있지만 울고 있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에는 실패의 자리가 있습니다. 눈물의 자리가 있어요.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자리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언저리, 구석진 곳, 후미진 곳, 응달, 아무리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경제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프죠. 힘들죠. 고통스러워요. 창피합니다. 남들에게 내가 보여지는 게 막 짜증이 나요. 아니 내가 이 나이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은 게 있었던 거예요. 예배. 시선이 멈추어진 내 인생의 시간. 이게 예배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멈추어져 있다면 이걸 우상숭배라 그래요. 이거 우상을 예배하는 거죠. 그런데 내 시선이 멈추어진 인생의 시간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었어요. 이건 예배죠. 엘가나는 이거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인생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내가 엉망이고 죄가 있고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내 시선이 머무는 내 인생의 시간, 그 하나님을 향해서는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희망이 있어요. 실패의 자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멈추고 움직일 수 없었던 바로 엘가나의 모습.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실패했어요. 그런데 내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예배의 인생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십니다. 꼭 받으세요. 뭐 회개해라, 뭐 해라 이런 것보다도 엘가나는 그걸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제 시선을 이렇게 사로잡습니다. 누구나 실패가 있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은 정죄와 가책과 후회가 와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벗어날 수 없는 정말 새장과 같은 그 새장에서 새가 날아갈 수 없는 그 감옥과도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에서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그 시간만큼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 한 대학에 가서 축사를 하게 됐습니다. 뭐 졸업 연설이 있죠. 딱 세 마디 했습니다. Never, never, never give up.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 내려갔어요. 기립박수 받았어요. 여러분, 정말 포기할 수도 있었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고 절망할 수도 있었지만 엘가나가 포기할 수 없었던 것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우리가 엘가나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그러한 실패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절대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